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가? 말씀이 저기 잘못 나와. 예? 말씀이 잘못 잘못 나왔어요? 네. 오,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저도 실수하네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나이 탓인 것 같다. 그래야 용서가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그럴 때가 있을 거니까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금년 우리가 함께 표와 함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단어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지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 하면 무슨 이야기죠? 설교를 들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과 전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담아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특수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말해서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면 성경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수한 하나님의 모습이 전달 수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신약의 의미와 구약의 의미는 또 다르게도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여기도 또 잘못 나왔네요. 199편에도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주의 말씀, 여기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또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 율법,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오늘 여기에서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말씀이라는 단어가 설교로도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 또 율법과 성경으로 전달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계명, 말씀을 실천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사랑을 받을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금년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전반전이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실천하고 왔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동신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장로님께서 맛있는 곳을 식사를 하러 한두 번 이렇게 다니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장로님이 운전도 좋아하셨고 다닐 것도 기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갔다가 또 어떤 행사를 하고 오든가 어떤 교회 방문하고 올 때 같이 올 때는 여기가 맛있는 곳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잘 아십니까 하면은 누구와 함께 갔다가 기억나서 한번 가서 또 먹게 되고 그 맛있는 것들이 기억나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것이고, 마음에 새겼다면 그것을 나 혼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또 다른 자들에게 그 말씀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도 동두천에 맛있는 음식점 잘 다녀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의 집에서 왔다 갔다 먹고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손님이 오면은 그래도 조금 대접을 하고 싶은데 어딜 갈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찾고는 하는데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야 이렇게 맛있는 데가 있었어? 그러고는 한 번 또 가게 되고 누가 오면은 그곳을 소개하고 거기 가서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때 먹은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먹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자방고등어라는 식당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방고등어 식당. 아는데도 손 안 드는 사람이 있네, 얄밉게. 네? 자, 여러분 그 식당 안 가보신 분은 저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 소개해드릴게요. 갈 때 꼭 저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뭐 고등어와 이렇게 생선들 해서 잘 해놨더라고요. 또 동두천에 아주 높은 자리에서 전망도 좋게 있고 그런 곳이더라고요. 가니까 뭐 다양한 음식도 있고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꼭 가보세요. 혼자 가기 싫으면 동행하겠습니다.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물론 더 맛있는 데도 많죠. 예전에 김도균 선교사님이 왔을 때 또 우리 주인한 지사님이 오늘 한 식당을 생선 구이를 갔었어요. 거기에 제주도에서 가서나 먹을 만한 칼치가 이만한 길다랗게 나가는 투망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먹어야지 했는데 아직도 가보지 못하고 있어요. 야, 좋은 것들은 나누고 싶고 함께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함께 먹기를 힘쓰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또 말씀을 그렇게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은 오늘 우리들이 함께 영으로 가야 하고 함께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다 먹지 마십시오. 날마다 밥을 먹듯이 날마다 먹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이면 1년에 1독, 하루에 5장이면 1년에 1독 반 정도씩을 읽을 수가 있거나 주일을 뺀 나머지 시간, 그때 우리가 5장씩 읽으면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군대에서는요, 부대장이라든지 위에 상관의 명령이 최고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살 수가 있고 잘 되고 못 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66권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지혜롭게 살아온 것들, 또 어디 가서 무엇인가를 경험하며 체험했던 것들을 때로는 역사서로, 때로는 어떤 여행책으로, 또 가이드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고 여러분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마지막에 그날에서 다 풀어지고 해결할 그 나라를 소개해주고 그 길을 소개해주는 완벽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시대에 따라 더 좋은 것이 나오면은 그것은 하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은 생각들이나 계획이 나오면은 그 전에 좋았던 것들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과학은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소형화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 나올 때 3비트, 5비트 그러다가 286, 386, 586 이렇게 막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조그만 것도 컴퓨터가 이만하고 컸어요. 그 용량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가 어떻게 해요? 손 안에 들어옵니다. 그 용량, 몇천 배의 용량이 요즘에는 손가락만한 USB 안에 다 들어옵니다. 지금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몇 백마가 이 조그만 USB 안에 들어오고 하드 안에 엄청난 분량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죠. 이것이 과학이 발전입니다. 그렇게 과학은 발전될수록 과거의 것들보다 더 큰 용량들이 있으면서도 소형화되어 가고 값어치는 점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냐? 날이 갈수록 그 말씀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변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이 사실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어져갈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66권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한다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 신구약을 말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중심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 구약에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아버지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변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동일한 66권입니다. 시대는 주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책들도 모양들도 또한 표현들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합니다. 또 성경은 무엇을 의미해주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 듣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 라는 것은 성경이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과학을 생각하고 이치를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게 완벽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과거에도 역시 동일했죠. 어째 이 성경의 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태리의 시실섬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전도사가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빼앗기고 소지품을 모조리 불 속에 넣으라는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다 빼앗기고 가지는 모든 것들이 불 속에 던지는데 하나만은 결코 불 속에 넣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책을 불 속에 넣겠는데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말이 기록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두 마디만 읽고 불 속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 강도가 그럼 그렇게 해도 좋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을 딱 폈습니다. 딱 폈는데 시편 23편인데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부른 주당에 하고 쭉 읽는데 그 말씀이 그 강도가 그렇게 너무 좋았나 봅니다. 좋네. 그거 여기다 놔놔.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한 권 책. 지금은 우리가 신구약 붙어 있잖아요. 그때는 구약 신구약 떨어져 있으니까 신약을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쭉 하니까 그 말씀도 너무 좋은데 그래서 거기다 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속에 집어넣겠어요. 그러고서는 순간 이 강도가 그 돈과 성경책을 들고는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숨은 겨우 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어느 날 한 목사님 한 분이 전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날 기억하시나요? 라고요. 그랬더니 이 전도자는 모르겠는데 누구시지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과거에 언제쯤에 강도를 만나서 돈을 빼앗기고 성경책을 잃어버린 적은 기억나나요? 예, 그때는 그거 기억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 그때 그 강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당신의 물건 중에 하나 중에서 주소가 있어가지고 오늘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때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읽기 시작한 후에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그런 나쁜 짓 한 것을 용서를 구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말한 그 사람이, 그 강도가 말씀을 읽고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언젠가 제가 한번 전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착칸에서 던져버린 성경책 한 권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의 내용입니다. 구소련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차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을 펴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가 듣기 싫으니까 성경책을 뺏어가지고는 창밖에 던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책이 수년의 후에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 세례를 받고 싶다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가는 기차 속에서 성경책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그때는 그게 성경인 줄 모르고 읽었는데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읽고 읽어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사는 동네는 그 지역에는 교회가 없고 목회자가 없어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찾고 온 것이 오늘 목사님이네요.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 무신론자에게 빼앗겨가지고 창밖에 던져버리고 잃어버렸던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이 해필이면 거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안겨지게 되고 그 사람이 읽고 나서 변화되어가지고 세례를 받고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으면 읽어지지만은 또 읽고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력이 있고 강도를 목사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고 성경은 그냥 아무 모르는 농사꾼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회개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을 거두기 위하여 우리는 주식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자가 많은 것이라든지 어디를 우리가 살피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더 많이 살기 위하여 더 풍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시간에 투자하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면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내 영혼을 뜨겁게 하고 흥하게 하는데 진정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세상 일에만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을 읽는 시간에도 투자하셔서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금년에 꼭 1독 이상 읽으셔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 하나님이 특별 수단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성경이라고 말했는데,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보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잘 되는 복도 될 수 있고, 건강한 복도 말씀할 수 있고, 부자가 되는 복도 될 수도 있고, 평안한 복도 될 수도 있고, 원수들이 무너지는, 내 앞에서 무너지고 내가 흥하여지는 그런 복도 말씀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무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의 때가 오고 심판 때가 가까울 때 우리는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은 신앙의 중심이고 뼈대이고 근간이요 기초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또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조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경시되거나 성경을 벗어난 그 모든 무리들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이단이요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통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신앙은 감정이나 지식의 수준이 아니고 말씀 중심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찌 우리가 달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찌 꿀보다 더 달겠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지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다고 말씀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정말 위대한 작가가 아닙니까? 문학가가 아닙니까? 영국의 대표할 만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영국은 성경이 만들었대요. 여러분, 바이킹 뭔지 알아요? 바이킹? 이렇게 타는 이런 그 바이킹이 아니고 그 배의 이름이 바이킹이라는데 바이킹이라는 단어는 해적이라는 거예요. 원래 영국이 그런 나라였어요. 도둑질하고 남의 것들을 했는 비신자적인 나라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신사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잘못된 기독교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기독교의 부패가 말씀의 중심으로 하지 않고 거기서 이탈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개혁자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릇된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나의 수단으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또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미래는 달려 있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자 더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153 운동처럼 하루에 5장씩만 읽어가면은 우리는 주일 외에는 정말 일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장씩을 읽는다면 약 한 30분 정도 시간이 투자되어져야 돼요. 조금 더 늦게 읽으면은 한 45분 정도. 그러면은 우리 1년에 2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밝게 드러내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역사는 참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처럼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2번 정도씩, 또 새벽에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 매일 한 번씩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겠죠. 또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성경 요즘에는 가지댕기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전에는 가지댕기라고 하면 좀 뭔가가 눈치 보는 것처럼 해서 가방 속에 집어넣거나 또 교회에다 갖다 놓고 집에 갖다 놓고 없는 척하고 올 때도 많잖아요. 이제 가지댕기도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통하여서나 또 무엇을 통하든지 언제든지 설교의 영상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앱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는요, 성경책 하나 사려면은 집 몇 채를 주고도 사기가 힘든, 성경을 구하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때 말씀 듣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중이 모일 때 성경 가지고 말씀을 읽는 봉독하는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설교할 때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자가 없잖아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요, 성경 봉독해서 어느 집사님 장로님이 나와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지금도 큰 행사에, 여러분 교단의 큰 행사에 가보면 성경 봉독한다는 따로 있는 순서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봉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랐던 것이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 이렇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진국이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의지할 때, 지켜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요, 순종하는 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할 때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그런 체험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한 주간 속에, 여러분의 일생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읽기로 결심하였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면 끝까지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생각은 계획은 잡았는데 중단되어져 버렸네요. 그러나 다시금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꼭 일동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역사는 우리를 응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님 말씀을 읽는 자들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있는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가 흥하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아버지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말씀입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송이꿀보다 더 달은 것을 체험하고 느끼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여 온갖 악의 역사의 공격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아버지 마지막 때 복받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갈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온갖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믿음의 강건함을 보여주는 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시고 금년표대로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동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